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신성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샛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사실 일 때문에 제가 정신없이 지내는데요. 일 말고는 저희 교회 그 형제 자매들이 동부로 이사를 가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인사를 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코너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그 기독교를 빛낸 위인들 시리즈를 다시 준비해 왔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소개한 코너였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배경해서 기독교를 빛낸 위인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뭐 마틴 루터 아니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송양원 목사님, 그리고 저번엔 좀 이제 글래디스 에이워드 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네, 이번 주에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일제 아래에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럼 송양원 목사님처럼 순교하신 그죠? 목사님이네요. 네, 그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3.1 운동 때에는 그 만세 운동을 벌이시다가 현병대에 연행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듬해에는 그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셔서 교회에서 섬기시고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 송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께 이제 성경을 배우셨다고 그렇게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1930년대에는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의 방법으로 학교와 학생뿐만 아니라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는데요. 다수의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면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면서 일제에 구속당하고 엄청난 고문을 또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일제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교인들이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주 목사님이 이제 못 위를 걷는 고문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협박을 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진짜 못 위를 걸어 가셨을 정도로 신념이 강하셨습니다. 와,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 잦은 감옥살이와 일제의 고문 때문에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셨는데요. 사실은 그 잠시 석방된 그 주기철 목사님은 다섯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그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다섯 종목의 타이틀과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면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으면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리라. 네, 그리고 둘째로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의 고난의 십자가를 어쩌하고 왔느냐 하고 물어보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호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을 어떠하셨을꼬?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한 주님께 나도 내 어머님을 부탁합니다. 넷째, 이에 살고 이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을사이다. 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 내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네, 와 정말 설교를 읽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고통을 이기고 사는 모습이 정말 어떤지 보여주셨네요. 네,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한 것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 또한 저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정말 이렇게 기독교를 빛낸 위인들 시리즈 준비할 때마다 저희가 정말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어떤 분을 알아볼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에는 똑같이 찬양을 듣고 김철원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메시지를 녹화하는 게 지금 6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얼바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시카고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킷 형제라고 그 형제 집에 거라지에 와가지고 뒤에 이게 배경이 이게 사실은 이게 패브릭입니다. 이게 진짜 배경이 아니고 이렇게 천으로 해놓은 건데 그래서 거라지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 딱 1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저희 한오브 예배 시작한 지. 저희가 예배를 기록을 보니까 지난해 7월 12일 날 시작했는데 오늘이 7월 4일이니까 딱 1주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됐고 또 우리 영재 형제, 샛별 형제, 신성원 형제, 또 예진 자매, 현겸 형제, 또 우리 에이미 자매님 찬양으로 또 우리 조셉 형제 또 비디오 에디팅으로 다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한업 예배 계속 인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카고로 가서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한업 예배 신경 써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이제 다음 주 이제 7월 4일이면은 제가 시카고에 있는데 저희 그곳에서 운전도 많이 하고 다녀야 되니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중부에 가서 좀 어려움이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참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홍해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오늘 본문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출애굽기 14장 그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하다 조금 잊어버린 게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다시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여기 유월절이란 절기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뭐 6월달에 일어난 절기다. 그래서 유월절이 아니고 여기 한자로 나오는 것처럼 넘을 유자의 절기절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의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그 장자를 취해 갔는데 이 집의 그 벽에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들은 넘어갔다는 거죠. 유월했다. 그래서 그 영어로도 이름이 패스오버이고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월절 사건 이 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긴장감이 흐르는 밤이죠.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내가 정말 그 피가 발린 집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집에 있느냐 다른 데 밖에 나와 있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집 장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저희 인생의 현실이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 두 가지 운명 앞에서 모든 것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저희의 이 땅에서 삶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쟁터에서 어떻습니까? 진짜 분초마다 삶과 죽음이 갈리죠. 그래서 저희의 삶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려운가 이렇게 보면 물론 저희가 죄인이라서 힘들지만 또 하나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악한 사탄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힘들게 만들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계속해서 안 믿는 상태로 있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유혹을 다 주죠. 온갖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거다. 맛있는 음식들, 좋은 세상적인 성공들을 주면서 너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있어도 너 같은 거는 신경 안 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런 자괴감과 절망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저희 사명을 잊어버리고 딴 거에 정신이 팔려 살게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무기력해가지고 아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살도록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그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물론 저희가 구원받았을 때 저희 영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 그 하나님과 한 운명이 됐지만 저희 몸과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아직까지 이 세상의 습관에 절어 있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싸워나가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저희 삶을 무장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영적인 전투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사건도 저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묘사를 하고 그래서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그래도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사건의 의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그것보다 훨씬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처음에 굉장히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이제 지도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출발을 해서 이 비아히롯이라는 곳으로 오죠. 2절 말씀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행군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는데 그 쉬어가게 한 곳이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곳이 아니죠. 만약에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면은 도망갈 데가 없죠. 이제 도망가려고 뒤쪽으로 가려고 보면 바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잠깐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로가 워낙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고 자존심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고 나가지고 자존심이 팍 상했겠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급해가지고 보낸 것뿐이지. 너무 화가 나 있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굉장히 고무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놈들이 이렇게 도망갔지만은 멍청하게 그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기병대를 동원해서 추격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노예로 데려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전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진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졌지만은 그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막 그런 굉장히 근거 없는 자신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대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자존심을 끝까지 부리고 하나님께 대어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영광을 받는 도구로 쓰시는데 그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대들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사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바로의 그 가장 뛰어난 정예 부대, 그 기병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애굽 백성에게 먼저 알리시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걸 알게 되지만 애굽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영적 진리가, 우리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결국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물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 삶에서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뭐 하나님이 나 죽이든 살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대어들면은 결국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아서 그 인생이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웬만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이 드러나서 영광을 돌리게 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잘못해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싫고 그 말씀 듣는 게 싫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속이 상하고, 이제 그래서 끝까지 대들다가 결국 여기 애굽 바로의 군대와 같은 운명을 당하게 되는 우리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지만 그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기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애굽 왕과 신하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죠. 이 태도가 너무 달라진 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선물을 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고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때 저희 12장 잠깐 다시 보면은 이 바로가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급할 때는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선물까지 줘가면서 빨리 가라고 그러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바로가 벌벌 떨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장자가 죽은 슬픔도 조금 가셔지고, 그러니까 들리는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 바닷가에 별로 멀지 않은 그 바닷가에 진을 쳤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건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신 그 애굽이 자랑하는 애굽의 그 자만심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군대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는 아직 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믿고 다시 마음이 싹 변했습니다. 그 신하들도 마음이 싹 변하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지만, 뭐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데서 그냥 그런 완악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자존심을 부리고 이제 잠깐 이제 고통이 지나간 듯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잊어버리고 옛날에 자기 자존심,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안 되는 것에서 너무 화를 내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참 이걸 보면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인생에 대한 안목이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저희 삶에서 자기 성찰과 이 반성이 없으면 그냥 어려운 일 겪고 나서 뭐 그 어려움이 없어지기만 위해서 막 열심히 생각하다가 그게 또 없어지면은 그냥 잘 됐다 싶고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나한테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냐 그거를 막 너무 한탄하면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자존심이 세지고 그렇게 되죠.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부리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못 살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 살았던 대가로 주어지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그게 저희가 동물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이죠. 근데 바로가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그냥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하소연했습니다. 저희 삶에서도 저희 자존심 부리면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 참 하지 않죠.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어르신들 보면은 참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말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쳐야 됩니다. 저희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그러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고 우리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미안하다, 고맙다 그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럴수록 저희 마음이 겸손함이 들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겸손하게 저희의 잘못을 보게 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죠. 근데 이제 바로와 이 신하들처럼 그냥 고통이 지나가는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이번에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옛날의 생활, 옛날의 자존심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고통과 어려움이 아무런 의미 있는 교훈을 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또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음 구절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바로가 자기의 자만심, 자존심 이런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그 생활로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밑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그 노예 근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까지는 좋은데 금방 그거를 또 포기하고 모세에게 가서 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너가 괜히 나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애굽에서 무슨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막 뻑하면 죽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뭐 슬퍼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막 좋을 때는 막 좋아하다가 싫을 때 너무 싫어하고 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백성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죠.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들 여기서 참 볼 수 있는 슬픈 현실이 우리가 삶의 주인의식이 없고 삶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태도가 없으면 계속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조상 탓하고 뭐 와이프 탓하고 자녀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라 탓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이렇게 바로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다,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금방 모세를 탓하죠. 그런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참 없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닷가로 몰아가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을 자기들이 이렇게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바닷가가 아니었고
홍해가 없고 그냥 육지였으면은 아마 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다들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걸 아시고 아직 얘들 노예 근성이 강하고 믿음이 더 자라야 된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런 홍해 바닷가에 딱 갇혀 있게 하셔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 하여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불평은 많이 했지만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거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던 게 나았다. 참 이 얘기는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 창조함을 받은 대로 진정으로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보다 그런 삶을 사는 거 귀찮고 힘들고 어려움도 많고 뭐 이사도 다녀야 되고 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남의 밑에서 굽신굽신 거리고 사람들 비유 맞춰주면서 달달이 월급 받아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게 최고다. 뭐 노예면 어떻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저희의 삶을 이제 동물적인 삶으로 정말 이렇게 비하시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물론 동물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다른 동물들은 동물원에 집어넣어 놓고 우리 인간들은 여기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구, 본능적인 욕구, 내게 오는 고통은 최소화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쾌락은 극대화하는 고통의 최소화, 쾌락의 극대화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를 동물적인 삶으로 비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고 20세기 그 후반에 미국에서 그 스위스로 가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후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라브리라고 하는 그 생활 공동체를 시작했죠. 스위스 알프산에. 그래서 많은 그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세관을 심어주고 복음을 다시 전했다. 그런 유명한 선교사이시고 목사이시고 철학자이신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셰퍼 박사님 딸이 또 라브리 공동체 그 미니스트리 계속 이어받아서 했는데 이런 책을 썼죠. 그 수잔 셰퍼 맥컬리라는 분이 이기적인 돼지 라브리에 가다 그런 책을 썼어요. 여기 제목 How to be your own selfish pig and other ways you've been brainwashed. 그래서 참 제목이 재밌어서 그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재미있게 기독교 세관을 설명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기적인 돼지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본능을 쫓아 살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삶 그런 삶이 사실 돼지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조금 이렇게 심한 표현이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돼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아마 돼지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시골에서 보면 저도 한번 그때 가서 봤는데 진짜 큰 돼지는 크더라고요. 체중이 뭐 200kg이 넘어가고 그러죠. 근데 큰 돼지는 보니까 이렇게 누워서 낮잠을 자는데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둥그름하게 이렇게 몸통만 크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밥 먹고 남은 찌꺼기 같은 저 식당에 좀 일을 했는데 짬밥 그이라고 그러죠. 그 짬통이라고 큰 이렇게 그 음식 쓰레기를 넣어두는 그 큰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짬밥 그 음식물을 다 붓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도 못 가가지고 냄새가 나요. 다 상해가지고. 근데 3일에 한 번씩 양돈업자들이 와서 트럭 타고 와서 그걸 사가더라고요. 돼지한테 먹인다. 그러면 사실 말씀, 돼지는 금속 말고는 다 잘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먹는 거하고 먹지 못하는 거, 뭐 그걸로 이 세계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먹는 거고 어떤 게 못 먹는 거. 근데 우리 인생도 돼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나한테 그냥 돈이 되는 거고 나의 이익이 되는 거고 어떤 게 돈 안 되는 거고 이익 안 되는 거. 그렇게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건 본질적으로 돼지의 세계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돼지가 돼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 그리고 자신을 돼지와 같은 삶으로 비하시키고 있는 그 오류를 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저희들 믿음을 발휘하는 첫 번째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가만히 있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죠. 내가 인간적으로 뭐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가가지고 내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서 먼저 악의 권세와 싸우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근데 재밌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기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냐. 너는 지금 행동을 옮겨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가만히 있는 믿음을 발휘하다가 이제는 순종하는 믿음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실 때 그때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 저희들이 믿음을 발휘하는 두 번째 태도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전진하게 하라. 홍해 쪽으로 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해서 홍해에 내밀으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갈라진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그 마른 땅으로 다 건널 수 있도록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아 주셔가지고 애굽 군대가 그 바다로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갈라실 수도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갈라지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또 모세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로서 보여주시는 거죠. 저희가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이렇게 한 발짝 다가서는 믿음. 그렇게 조금 하면은 하나님은 천배 만배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조금 기도하고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자기들은 마른 땅에서 다 이렇게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고 근데 나중에 애굽 병거와 마병들은 그 홍해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려다가 다 이렇게 수장이 되고 참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갈리는가 볼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어부 예배도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이거는 저희들이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될 현실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 심각하게 다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참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바로와 그의 군대처럼 진멸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건가? 참 그렇게 되는 거 너무 안타깝죠. 아무도 저희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조금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라고 지팡이를 내밀으라 홍해 바다에 발을 디디라 할 때 그 순종해서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영적 전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는 게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저희들이 이 싸움을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그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성전의 그 제사장들을 미움을 사서
그 성전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거기 제사장들이 막 때리면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 안 그러면 너는 정말 죽는다. 이런 경고를 받고 나오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그걸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죠. 너희들 계속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 그 엄포에 기죽지 않고 거기에 겁먹지 않고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끝나자 그 같이 모여있던 그 건물이 막 흔들렸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참 저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쫓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고 때로는 길이 다 막혀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손해를 당할 때가 많고 그래도 그때 낙심하지 않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바로의 온 군대와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군대를 진멸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저희 삶이 영적 전쟁이고 그 속에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저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저희가 바로와 그 군대처럼 애굽의 그 영화로운 모든 것을 누렸지만 결국에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하나님이 엄위하신 심판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하고 힘없어 보였지만 아직도 노예 근성으로 시달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보를 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참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음을 저희들 봤습니다. 저희가 이 선택 아래에 있는데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하신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고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죄와 자존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인정해야지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바로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바로 이제 노예 근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도 저희가 근본적인 인생 세계관이 바꾸지 않으면 그 노예 근성이 똑같이 남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의 본능과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게 참 진실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완전히 바로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저희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지 또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